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성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꼬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고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시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도요,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이 에봇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판결 흉패, 그리고 우림과 둠밈, 겉옷, 관, 그리고 관과 거기에 달 패, 속옷, 속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의 복식도 알려주고 있죠. 이러한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 용서하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봇 그리고 판결 흉패, 겉옷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요, 이 판결흉패, 겉옷 순금패를 입고 그렇게 말씀대로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의 대제사장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물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순금패까지 이제 만들어서 성결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요,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지만, 그렇게 죄가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어떻게 신에게 인간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를 보면요, 고해성사를 합니다. 어떤 죄를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지요. 대제사장 같이 신부에게 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많은 예식의 부분에 이 신부를 통해서만, 더 크게는 교황을 통해서 인간의 예배가 또는 죄의 용서가 가능하여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이 성경을 볼 때 이제는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죄를 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그리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성물을 받으신 본문 속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되었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일 성경에 나온 것처럼요, 30절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은 중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결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제는 우리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묻고 주님의 말씀의 대답을 들으며 걸어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인생을 걸어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께 물으며 또 주님의 뜻을 들으며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모습에서 주님께 묻고 들으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며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방울 소리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인식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겉옷 아래에 달린 이 방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냥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삼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 가운데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묻고 들으면서 나아가고요,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삶의 발걸음 묻고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